잠시 후 그녀는 내가 가서 가족 중 두세 명을 불러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가족에게 데려갔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천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서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나눠줬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왔더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예,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사역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맞은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용감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한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해석자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제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한 분은 저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수놓인 겉옷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표식을 했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을 자던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에 서 계셨던 선한 문지기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때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때때로 당신이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더 느낍니다. 그들이 나온 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당신이 좋아했던 것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들은 저의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고장 사람들 모두는 세속적이며 육적인 향락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의 슬픔이 되었으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라 해서 행하던 것이 지금 저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입니다. 당신의 골칫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저의 수놓은 겉옷을 볼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며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 거룩,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샬롬,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52일 신앙성백사키 1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입니다. 오늘 장면은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 3명의 처녀, 경건, 신중, 자비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3명의 처녀 중에서 경건과 신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건, 신중, 자비라는 세 처녀는 교회의 직원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크리스천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살피는 자들입니다. 세 처녀의 질문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인 체험들에 대한 것으로 그 심령을 깊이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처럼 성도들은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철저히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점검은 겸손과 감사,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 질문은 순례의 동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임할 멸망을 인식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순례의 길이 바르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첫 걸음입니다. 경건은 두 번째로 크리스천이 왜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로 전도자를 만나 이곳으로 인도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건의 이 질문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여기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공로를 돌리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세 번째 질문은 해석자의 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데 성령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깨닫는 것과 참된 은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자의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받은 가르침들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들이라고 말했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들은 영적으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크리스천은 십자가 체험을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과 경건과의 대화 속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경건함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십자가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크리스천이 경건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크리스천이 체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고 크리스천은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형식주의자, 위선자를 만났던 것과 아름다운 궁전 입구에서 문지기가 도와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체험한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중이라는 처녀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중이 던지는 질문들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의 싸움과 우리의 삶의 방법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신중은 첫 번째로 크리스천에게 고향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해 부끄러움과 실증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일시적이고 거짓된 회개는 그 열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회개를 한 후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고백은 다른 어떤 고백보다 더욱 귀한 고백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중은 크리스천이 과거에 친하게 대화를 하던 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심령을 살피는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과거의 죄된 친구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들이라고 대답함으로써 거듭난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중은 크리스천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네 가지 방법,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의의 겉옷을 바라보는 것, 두루마리를 바라보는 것,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억제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날 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겉옷을 바라보며 죄를 억제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는 것을 말했는데, 두루마리는 언약으로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두루마리는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언급했는데, 하늘은 죄가 없는 곳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와 같이 될 것이고 주를 볼 것이므로 하늘 소망은 마땅히 죄를 억제하고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은 시온성을 향해 가는 이유를 그곳에서 주를 보게 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 천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곳이 아름다워서 혹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기쁨, 이 소망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며 과거의 죄된 삶을 돌아보지 않게 하고 오로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진정한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루도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크리스천이 만났던 세 명의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였는지 확인하는 그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습처럼 날마다 그 죄된 모습과 싸우며 천성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